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토요일입니다. 5월 7일 토요일 영상 예배, 우리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감당치 못하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붙드셔서 은혜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가정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오늘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올 한 달 내내 하나님 널떡 건강하게 도우시고 강건하게 도우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평강 더하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주께 영광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통일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입니다. 오늘 읽을 묵상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 시편 16편 8절,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 교독식하고 11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페이지 811쪽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흰 구름 그냥 바라보지만 말고 스스로 한번 그 구름이 되어 흘러가 보자. 흘러가는 강물 그냥 바라보지만 말고 스스로 한번 그 강물이 되어 흘러가 보자. 구름이 되고 강물이 되어 흐르다 보면 이 세상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된다. 비 오는 날 비가 되고 바람 부는 날 바람이 되어보자.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면 이 세상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이렇게 구경만 하지 말고 방관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그러면 무언가 이루게 되고 또 그런 삶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삶일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기쁨과 행복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나 기복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참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느 누구도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바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는데,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진짜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저런 고통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넘어가고요, 또 어떤 이는 덤덤하게 별 느낌 없이, 또 어떤 사람은 슬픈 가운데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상과 남을 원망하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평지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도 있고 또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오르막길이 있는 겁니다. 사실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게 더 쉽죠. 그래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평지길로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오르막길로 가는 게 쉽습니까?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이 내리막길로 가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싶으면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좀 더 위험하긴 해도 제일 쉬운 건요, 아예 발도 안 띄고 내려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절벽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냥 아래로 떨어집니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만물을 쳐다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또 깨닫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평지로만 뭐 내리막길로만 가면서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누가 나를 안 높여주나.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을 누가 높여 주겠습니까? 누가 바라봐 주겠습니까? 사실 힘들어서 하루하루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겠냐마는요, 평생 뭐 놀고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누가 더 건강할까요? 누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금방 병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벌레가 뇌를 자꾸 이렇게 파먹는다고 하죠. 자, 우리들은 종종 우리보다 더 고생하고 또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보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거라든지 뭐 못 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허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신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심한 말이지만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빨리 병들고 망가지고 세상에 고통을 주고 맙니다. 그러나 별로 가진 것이 없고 못 살아도요, 마음가짐이 바르고 정신이 바르면 그는 분명히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진리로, 하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김이 가치가 있으니 즐겁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이김이 아니면 아무리 기쁘더라도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하면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그것이 숙달이 되어서 자꾸 이길 수 있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넘어지고 자빠지면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늘상 자빠지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는 우리를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이 기쁨과 안전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고백하는데, 영혼만의 기쁨이 아니고 그 육체까지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쁘면은 내 육신도 안전하고 내 육체도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비록 신앙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 삶의 형편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런 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내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뭐 소위 부자가 된다고 믿지만 실상 예수 믿다 보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해지면 뭐 예수님 버리실 겁니까? 아버지가 돈 잘 벌 때는 아버지 잘 따랐는데 아버지가 돈 못 벌면은 아버지 내 버리실 겁니까?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수월에, 즉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버릴 때는 왜 버리게 되는 겁니까? 왜 버리게 됩니까?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게 됩니다. 똑같은 걸 놓고도요, 어떤 사람은 쓸모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킵하기도 하지만 또 쓸모가 없으면은 끊기 버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지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나 깨나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는 그 영혼과 그 생명까지도 정말 쓸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붙들어 주시고 또 세상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거룩한 성품을 입은 성도 멸망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한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재벌하고 싸우는 한 형사의 말입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 형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가오라는 말은 일본 말로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 존심, 즉 자존심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그 대사가 아주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도 있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의미와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자가 자존심까지 잃어버릴 때 삶이 정말 비참할 수도 있는데, 그처럼 신앙인들 비록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게, 또 세상에서도 쓸모 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무슨 길을 보이셨다고요? 무슨 길을? 사모님, 무슨 길을 보이셨다고요? 생명의 길. 자, 죽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요. 사실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사람이 살려면 길로 다녀야 됩니다. 근데 길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넓은 길로 가면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결코 길지 않고 금방입니다. 눈 감았다가 뜨면은 우리 인생 끝날 정도로 금방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넓은 길로만 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전부가 망하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얼마 안 가서 스스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성경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했는데, 이 길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보여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신실한 성도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생명길을 가게 되고, 또 생명길을 가니까 그 사람에게 항상 기쁨이 따르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자는 또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즐거움이 있게 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다시 8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1절 중간쯤 보시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주님께 속한 자에게는 항상 이김이 있다는 뜻이고 승리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승리는 영원히 믿는 자의 승리요 이김이고요, 생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약속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려면 부지런히 깨닫고 또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의 삶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으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가호를 지키고, 뭐를 지킨다고요? 믿음의 가호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꼭 경험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 최고의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또 아픔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또 낙담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도 주신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마저 우리가 붙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인생 살아가며 왜 어려움이 없겠고 인생 살아가며 왜 낙담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상처가 왜 없겠고 하나님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질병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은혜의 촉촉함을 경험하며 기쁨의 고백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또 주의 날 특별히 또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속한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며 또 내가 어머니로 살아온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하루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늘 지켜주시고 최고의 은혜와 복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안에 하루 되시고 내일 어머니 주일입니다. 다 나오셔서 또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선교회가 점심을 잘 준비해서 잘 섬기십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돕고 또 모든 어머니들께 떡과 빵이 담긴 또 작은 선물도 나누게 됩니다. 내일 다 나오셔서 또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기 바라고 또 가정에서도 어머니 날 맞으면서 온 가족들이 또 서로 사랑 나누는 시간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